STRY 우리에게 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이자 장엄한 능선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사는 그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영역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산의 가장 깊은 곳에 깃든 영혼, 바로 산신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전설과 단어 속에 숨겨진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입니다. 한국의 민간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은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산신일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사찰을 가도 대웅전 뒤편에는 어김없이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던 신, 그 산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호랑이입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 즉 산의 임금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산 전체의 울림이었고 그 위험 있는 자태는 산을 다스리는 신의 권능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호랑이가 곧 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신이 호랑이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신의 모습을 탐구하다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신선입니다. 이 신선이라는 단어의 선자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인 자와 매산자가 만나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중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도인, 혹은 은둔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신선의 이미지입니다. 산의 정기를 이션에 받아들여 평범한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된 이들. 어쩌면 산신이란 호랑이와 같은 자연의 영물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산과 합일된 인간의 모습으로도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선 문화는 단순히 전설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나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의 화랑입니다. 우리는 화랑을 아름다운 외모를 한 청년 무사 집단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선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랑의 우두머리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선, 나라의 신선이라 불렀습니다. 신라의 학자 최치원은 그의 글 날랑비서문에서 신라의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고유한 사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류도입니다. 바람풍, 흐를 류, 길도, 바람처럼 흐르는 길. 이것이 바로 화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풍이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바람은 막힘없이 흐르고 움직이며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정서, 신바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들린 듯한 흥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상태. 예술가들의 번뜩이는 재능을 끼라고 표현하는 것, 신명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 이 모든 것이 바로 풍류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가무와 풍류를 즐겼던 이 기질은 슬픔조차도 춤과 노래로 승화시키는 우리만의 독특한 흥의 문화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흥이야말로 산신과 신선, 화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고유의 정신, 풍류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산신과 선문화의 흔적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발견됩니다.
고구려에는 검은 옷을 입고 산악지대를 누비던 조의선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 역시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유독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산둥반도에서부터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우리의 서해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서해가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해는 수심이 평균 50m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얕은 바다로 지질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바다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드넓었던 평야와 구릉이 물에 잠겨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로초가 자라는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선들이 사는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 동쪽 바다, 즉 서해에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신비로운 섬들은 거북이 등 위에 있어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가 점점 물에 잠겨 사라져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원래는 드넓은 평야였던 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점차 높은 곳으로, 구릉으로, 산으로 밀려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결국 섬이 되었다가 마침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처럼 서해에도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존재했고, 그 마지막 후예들이 바로 선 문화를 간직한 채 한반도와 산둥반도의 산악지대로 흩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상상하게 하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호랑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곳, 바로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입니다. 환웅이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는 시련. 곰은 끝까지 참고 견뎌 옥녀라는 여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내심 없는 호랑이의 실패담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굴 속의 인내보다 자유로운 사냐를 달리는 야성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을 박차고 나간 호랑이는 훗날 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영물, 바로 산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으로 상징되는 부족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부족의 통합 과정을 그렸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비록 호랑이 부족은 최초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강력한 힘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산에 깃들어 우리 민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대상, 산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산신, 신선, 화랑, 풍류, 그리고 호랑이. 이 모든 것은 흩어져 있는 별개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산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 신선이 되어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던 열망,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며 신명나게 살고자 했던 풍류의 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산의 주인이자 가장 강력한 수호자인 호랑이의 위엄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네 산천처럼 푸르고
그 안에 깃든 영혼처럼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STRY 우리에게 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이자 장엄한 능선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사는 그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영역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산의 가장 깊은 곳에 깃든 영혼, 바로 산신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전설과 단어 속에 숨겨진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입니다. 한국의 민간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은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산신일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사찰을 가도 대웅전 뒤편에는 어김없이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던 신, 그 산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호랑이입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 즉 산의 임금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산 전체의 울림이었고 그 위험 있는 자태는 산을 다스리는 신의 권능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호랑이가 곧 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신이 호랑이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신의 모습을 탐구하다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신선입니다. 이 신선이라는 단어의 선자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인 자와 뇌산자가 만나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중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도인, 혹은 은둔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신선의 이미지입니다. 산의 정기를 이션에 받아들여 평범한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된 이들. 어쩌면 산신이란 호랑이와 같은 자연의 영물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산과 합일된 인간의 모습으로도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선 문화는 단순히 전설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나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의 화랑입니다. 우리는 화랑을 아름다운 외모를 한 청년 무사 집단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선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랑의 우두머리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선, 나라의 신선이라 불렀습니다. 신라의 학자 최치원은 그의 글 날랑비서문에서 신라의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고유한 사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류도입니다. 바람풍, 흐를 류, 길도, 바람처럼 흐르는 길. 이것이 바로 화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풍이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바람은 막힘없이 흐르고 움직이며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정서, 신바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들린 듯한 흥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상태. 예술가들의 번뜩이는 재능을 끼라고 표현하는 것, 신명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 이 모든 것이 바로 풍류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가무와 풍류를 즐겼던 이 기질은 슬픔조차도 춤과 노래로 승화시키는 우리만의 독특한 흥의 문화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흥이야말로 산신과 신선, 화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고유의 정신, 풍류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산신과 선문화의 흔적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발견됩니다. 고구려에는 검은 옷을 입고 산악지대를 누비던 조의선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 역시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유독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산둥반도에서부터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우리의 서해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서해가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해는 수심이 평균 50m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얕은 바다로 지질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바다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드넓었던 평야와 구릉이 물에 잠겨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로초가 자라는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선들이 사는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 동쪽 바다, 즉 서해에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신비로운 섬들은 거북이 등 위에 있어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가 점점 물에 잠겨 사라져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원래는 드넓은 평야였던 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점차 높은 곳으로, 구릉으로, 산으로 밀려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결국 섬이 되었다가 마침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처럼 서해에도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존재했고, 그 마지막 후예들이 바로 선 문화를 간직한 채 한반도와 산둥반도의 산악지대로 흩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상상하게 하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호랑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곳, 바로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입니다. 환웅이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는 시련. 곰은 끝까지 참고 견뎌 옥렬하는 여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내심 없는 호랑이의 실패담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굴 속의 인내보다 자유로운 사냐를 달리는 야성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을 박차고 나간 호랑이는 훗날 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영물, 바로 산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으로 상징되는 부족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부족의 통합 과정을 그렸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비록 호랑이 부족은 최초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강력한 힘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산에 깃들어 우리 민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대상, 산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산신, 신선, 화랑, 풍류, 그리고 호랑이. 이 모든 것은 흩어져 있는 별개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산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 신선이 되어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던 열망,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며 신명나게 살고자 했던 풍류의 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산의 주인이자 가장 강력한 수호자인 호랑이의 위엄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네 산천처럼 푸르고 그 안에 깃든 영혼처럼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STRY 우리에게 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이자 장엄한 능선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사는 그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영역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산의 가장 깊은 곳에 깃든 영혼, 바로 산신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전설과 단어 속에 숨겨진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입니다. 한국의 민간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은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산신일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사찰을 가도 대웅전 뒤편에는 어김없이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던 신, 그 산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호랑이입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 즉 산의 임금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산 전체의 울림이었고 그 위험 있는 자태는 산을 다스리는 신의 권능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호랑이가 곧 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신이 호랑이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신의 모습을 탐구하다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신선입니다. 이 신선이라는 단어의 선자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인 자와 뇌산자가 만나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중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도인, 혹은 은둔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신선의 이미지입니다. 산의 정기를 이션에 받아들여 평범한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된 이들. 어쩌면 산신이란 호랑이와 같은 자연의 영물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산과 합일된 인간의 모습으로도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선 문화는 단순히 전설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나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의 화랑입니다. 우리는 화랑을 아름다운 외모를 한 청년 무사 집단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선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랑의 우두머리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선, 나라의 신선이라 불렀습니다. 신라의 학자 최치원은 그의 글 날랑비서문에서 신라의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고유한 사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류도입니다. 바람풍, 흐를 류, 길도, 바람처럼 흐르는 길. 이것이 바로 화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풍이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바람은 막힘없이 흐르고 움직이며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정서, 신바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들린 듯한 흥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상태. 예술가들의 번뜩이는 재능을 끼라고 표현하는 것, 신명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 이 모든 것이 바로 풍류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가무와 풍류를 즐겼던 이 기질은 슬픔조차도 춤과 노래로 승화시키는 우리만의 독특한 흥의 문화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흥이야말로 산신과 신선,
화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고유의 정신, 풍류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산신과 선문화의 흔적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발견됩니다. 고구려에는 검은 옷을 입고 산악지대를 누비던 조의선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 역시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유독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산둥반도에서부터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우리의 서해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서해가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해는 수심이 평균 50m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얕은 바다로 지질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바다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드넓었던 평야와 구릉이 물에 잠겨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로초가 자라는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선들이 사는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 동쪽 바다, 즉 서해에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신비로운 섬들은 거북이 등 위에 있어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가 점점 물에 잠겨 사라져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원래는 드넓은 평야였던 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점차 높은 곳으로, 구릉으로, 산으로 밀려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결국 섬이 되었다가 마침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처럼 서해에도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존재했고, 그 마지막 후예들이 바로 선 문화를 간직한 채 한반도와 산둥반도의 산악지대로 흩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상상하게 하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호랑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곳, 바로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입니다. 환웅이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는 시련. 곰은 끝까지 참고 견뎌 옥녀라는 여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내심 없는 호랑이의 실패담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굴 속의 인내보다 자유로운 사냐를 달리는 야성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을 박차고 나간 호랑이는 훗날 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영물, 바로 산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으로 상징되는 부족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부족의 통합 과정을 그렸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비록 호랑이 부족은 최초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강력한 힘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산에 깃들어 우리 민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대상, 산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산신, 신선, 화랑, 풍류, 그리고 호랑이. 이 모든 것은 흩어져 있는 별개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산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 신선이 되어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던 열망,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며 신명나게 살고자 했던 풍류의 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산의 주인이자 가장 강력한 수호자인 호랑이의 위엄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네 산천처럼 푸르고 그 안에 깃든 영혼처럼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STRY 우리에게 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이자 장엄한 능선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사는 그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영역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산의 가장 깊은 곳에 깃든 영혼, 바로 산신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전설과 단어 속에 숨겨진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입니다. 한국의 민간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은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산신일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사찰을 가도 대웅전 뒤편에는 어김없이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던 신, 그 산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호랑이입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 즉 산의 임금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산 전체의 울림이었고 그 위험 있는 자태는 산을 다스리는 신의 권능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호랑이가 곧 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신이 호랑이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신의 모습을 탐구하다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신선입니다. 이 신선이라는 단어의 선자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인 자와 뇌산자가 만나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중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도인, 혹은 은둔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신선의 이미지입니다. 산의 정기를 이션에 받아들여 평범한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된 이들. 어쩌면 산신이란 호랑이와 같은 자연의 영물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산과 합일된 인간의 모습으로도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선 문화는 단순히 전설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나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의 화랑입니다. 우리는 화랑을 아름다운 외모를 한 청년 무사 집단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선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랑의 우두머리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선, 나라의 신선이라 불렀습니다. 신라의 학자 최치원은 그의 글 날랑비서문에서 신라의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고유한 사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류도입니다. 바람풍, 흐를 류, 길도, 바람처럼 흐르는 길. 이것이 바로 화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풍이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바람은 막힘없이 흐르고 움직이며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정서, 신바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들린 듯한 흥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상태. 예술가들의 번뜩이는 재능을 끼라고 표현하는 것, 신명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 이 모든 것이 바로 풍류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가무와 풍류를 즐겼던 이 기질은 슬픔조차도 춤과 노래로 승화시키는 우리만의 독특한
흥의 문화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흥이야말로 산신과 신선, 화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고유의 정신, 풍류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산신과 선문화의 흔적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발견됩니다. 고구려에는 검은 옷을 입고 산악지대를 누비던 조의선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 역시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유독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산둥반도에서부터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우리의 서해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서해가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해는 수심이 평균 50m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얕은 바다로 지질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바다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드넓었던 평야와 구릉이 물에 잠겨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로초가 자라는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선들이 사는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 동쪽 바다, 즉 서해에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신비로운 섬들은 거북이 등 위에 있어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가 점점 물에 잠겨 사라져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원래는 드넓은 평야였던 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점차 높은 곳으로, 구릉으로, 산으로 밀려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결국 섬이 되었다가 마침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처럼 서해에도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존재했고, 그 마지막 후예들이 바로 선 문화를 간직한 채 한반도와 산둥반도의 산악지대로 흩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상상하게 하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호랑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곳, 바로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입니다. 환웅이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는 시련. 곰은 끝까지 참고 견뎌 옥녀라는 여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내심 없는 호랑이의 실패담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굴 속의 인내보다 자유로운 사냐를 달리는 야성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을 박차고 나간 호랑이는 훗날 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영물, 바로 산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으로 상징되는 부족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부족의 통합 과정을 그렸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비록 호랑이 부족은 최초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강력한 힘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산에 깃들어 우리 민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대상, 산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산신, 신선, 화랑, 풍류, 그리고 호랑이. 이 모든 것은 흩어져 있는 별개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산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 신선이 되어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던 열망,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며 신명나게 살고자 했던 풍류의 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산의 주인이자 가장 강력한 수호자인 호랑이의 위엄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네 산천처럼 푸르고 그 안에 깃든 영혼처럼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STRY 우리에게 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이자 장엄한 능선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사는 그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영역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산의 가장 깊은 곳에 깃든 영혼, 바로 산신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전설과 단어 속에 숨겨진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입니다. 한국의 민간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은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산신일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사찰을 가도 대웅전 뒤편에는 어김없이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던 신, 그 산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호랑이입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 즉 산의 임금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산 전체의 울림이었고 그 위험 있는 자태는 산을 다스리는 신의 권능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호랑이가 곧 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신이 호랑이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신의 모습을 탐구하다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신선입니다. 이 신선이라는 단어의 선자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인 자와 매산자가 만나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중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도인, 혹은 은둔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신선의 이미지입니다. 산의 정기를 이션에 받아들여 평범한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된 이들. 어쩌면 산신이란 호랑이와 같은 자연의 영물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산과 합일된 인간의 모습으로도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선 문화는 단순히 전설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나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의 화랑입니다. 우리는 화랑을 아름다운 외모를 한 청년 무사 집단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선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랑의 우두머리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선, 나라의 신선이라 불렀습니다. 신라의 학자 최치원은 그의 글 날랑비서문에서 신라의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고유한 사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류도입니다. 바람풍, 흐를 류, 길도, 바람처럼 흐르는 길. 이것이 바로 화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풍이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바람은 막힘없이 흐르고 움직이며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정서, 신바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들린 듯한 흥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상태. 예술가들의 번뜩이는 재능을 끼라고 표현하는 것, 신명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 이 모든 것이 바로 풍류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가무와 풍류를 즐겼던 이 기질은 슬픔조차도 춤과 노래로 승화시키는 우리만의 독특한 흥의 문화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흥이야말로 산신과 신선, 화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고유의 정신, 풍류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산신과 선문화의 흔적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발견됩니다. 고구려에는 검은 옷을 입고 산악지대를 누비던 조의선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 역시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유독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산둥반도에서부터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우리의 서해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서해가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해는 수심이 평균 50m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얕은 바다로 지질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바다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드넓었던 평야와 구릉이 물에 잠겨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로초가 자라는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선들이 사는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 동쪽 바다, 즉 서해에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신비로운 섬들은 거북이 등 위에 있어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가 점점 물에 잠겨 사라져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원래는 드넓은 평야였던 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점차 높은 곳으로, 구릉으로, 산으로 밀려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결국 섬이 되었다가 마침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처럼 서해에도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존재했고, 그 마지막 후예들이 바로 선 문화를 간직한 채 한반도와 산둥반도의 산악지대로 흩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상상하게 하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호랑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곳, 바로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입니다. 환웅이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는 시련. 곰은 끝까지 참고 견뎌 옥녀라는 여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내심 없는 호랑이의 실패담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굴 속의 인내보다 자유로운 사냐를 달리는 야성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을 박차고 나간 호랑이는 훗날 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영물, 바로 산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으로 상징되는 부족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부족의 통합 과정을 그렸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비록 호랑이 부족은 최초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강력한 힘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산에 깃들어 우리 민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대상, 산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산신, 신선, 화랑, 풍류, 그리고 호랑이. 이 모든 것은 흩어져 있는 별개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산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 신선이 되어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던 열망,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며 신명나게 살고자 했던 풍류의 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산의 주인이자
가장 강력한 수호자인 호랑이의 위험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네 산천처럼 푸르고 그 안에 깃든 영혼처럼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STRY 우리에게 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이자 장엄한 능선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사는 그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영역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산의 가장 깊은 곳에 깃든 영혼, 바로 산신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전설과 단어 속에 숨겨진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입니다. 한국의 민간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은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산신일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사찰을 가도 대웅전 뒤편에는 어김없이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던 신, 그 산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호랑이입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 즉 산의 임금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산 전체의 울림이었고 그 위험 있는 자태는 산을 다스리는 신의 권능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호랑이가 곧 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신이 호랑이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신의 모습을 탐구하다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신선입니다. 이 신선이라는 단어의 선자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인 자와 뇌산자가 만나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중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도인, 혹은 은둔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신선의 이미지입니다. 산의 정기를 이션에 받아들여 평범한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된 이들. 어쩌면 산신이란 호랑이와 같은 자연의 영물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산과 합일된 인간의 모습으로도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선 문화는 단순히 전설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나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의 화랑입니다. 우리는 화랑을 아름다운 외모를 한 청년 무사 집단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선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랑의 우두머리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선, 나라의 신선이라 불렀습니다. 신라의 학자 최치원은 그의 글 날랑비서문에서 신라의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고유한 사상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류도입니다. 바람풍, 흐를 류, 길도, 바람처럼 흐르는 길. 이것이 바로 화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풍이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바람은 막힘없이 흐르고 움직이며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정서, 신바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들린 듯한 흥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상태. 예술가들의 번뜩이는 재능을 끼라고 표현하는 것, 신명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 이 모든 것이 바로 풍류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가무와 풍류를 즐겼던 이 기질은 슬픔조차도 춤과 노래로 승화시키는 우리만의 독특한 흥의 문화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흥이야말로 산신과 신선, 화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고유의 정신, 풍류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산신과 선문화의 흔적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발견됩니다. 고구려에는 검은 옷을 입고 산악지대를 누비던 조의선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 역시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유독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산둥반도에서부터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우리의 서해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서해가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해는 수심이 평균 50m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얕은 바다로 지질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바다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드넓었던 평야와 구릉이 물에 잠겨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로초가 자라는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선들이 사는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 동쪽 바다, 즉 서해에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신비로운 섬들은 거북이 등 위에 있어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가 점점 물에 잠겨 사라져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원래는 드넓은 평야였던 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점차 높은 곳으로, 구릉으로, 산으로 밀려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결국 섬이 되었다가 마침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처럼 서해에도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존재했고, 그 마지막 후예들이 바로 선 문화를 간직한 채 한반도와 산둥반도의 산악지대로 흩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상상하게 하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호랑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곳, 바로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입니다. 환웅이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는 시련. 곰은 끝까지 참고 견뎌 옥렬하는 여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내심 없는 호랑이의 실패담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굴 속의 인내보다 자유로운 사냐를 달리는 야성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을 박차고 나간 호랑이는 훗날 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영물, 바로 산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으로 상징되는 부족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부족의 통합 과정을 그렸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비록 호랑이 부족은 최초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강력한 힘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산에 깃들어 우리 민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대상, 산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산신, 신선, 화랑, 풍류, 그리고 호랑이. 이 모든 것은 흩어져 있는 별개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산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 신선이 되어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던 열망,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며 신명나게 살고자 했던 풍류의 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산의 주인이자 가장 강력한 수호자인 호랑이의 위험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